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죠? 5월 마지막 주일 한 주도 주 안에서 강건하게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강건하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모두는 부모나 자녀 혹은 배우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가족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언 저자는 가족의 일원으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집을 세우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집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화목하고 형통한 가정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우리 가정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고 자녀들의 웃음소리, 말소리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소망합니다. 부부와의 대화 더 많아지길 바라고 또 무슨 일이든 각자가 아들이든 딸이든 부부든 부모님이든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가족의 모습이길 우리는 모두 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원이 이루어지는 가정을 우리는 집을 잘 세운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우면서 집을 잘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운 집을 허무는 어리석은 인생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우는 자와 허무는 자에 대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내가 세우는 자인가 허무는 자인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가정과 삶을 잘 세우시기를 결단하시고 새롭게 변화하는 그 마음을 꼭 붙잡아서 가정도 우리의 삶도 일터도 공동체도 잘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분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분별력을 잘 갖춰야 합니다. 지혜와 미련함을 그리고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으면 미련한 자를 지혜로운 자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따라서 사망의 길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건설자이고 그리고 누가 파괴자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와 또 집을 허무는 미련한 자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내 곁에 오래 머물러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오래 길을 걷고 또 이야기를 나누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와 오랜 시간을 자주 보내고 계십니까? 누구와 많은 생각을 나누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히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고 계실 것이고 또 그 사람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영향력을 많이 흘려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건설자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파괴자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수시로 늘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의 생각도 곧 부정적인 생각이 됩니다. 모든 일을 비판적이게 보는 거죠. 모든 그런 상황과 환경을 의심부터 합니다.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주기보다는 판단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제대로 환경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준은 새로운 환경들, 상황들을 제대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비난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어울려 하나됨을 애쓰기보다는 판단의 자리에 탁 서서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가시와 같습니다. 아무리 다가가고 애를 써도 서로가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다가가는 사람도 상처요. 그리고 자기 기준에만 꼭 붙들려 있는 사람도 상처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영향력을 많이 준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만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지, 모든 일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는지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은요,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입니다. 말. 내 마음에 무엇을 크게 담았느냐는 것은 내가 하는 말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순간에도 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많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그건 아니지, 그래서는 안 돼, 이렇게 판단이 많이 나오십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분별력을 취해야 될 부분은 바로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지 내가 속한 환경에서 건설자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파괴자가 되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요 되신 분이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항상 예만 있을 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의 신실함은 항상 아니오가 아니라 예가 되어 모든 약속을 지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 예가 되어주신 분,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신실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도 되었다가 아니어도 되는, 동시에 아니오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앞에서는 긍정적인 태도로, 긍정적인 말로 막 생각을 나누다가도 돌아서서는 아니요, 이렇게 변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거죠. 서로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동시에 두 마음으로 적대적 감정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서는 집을 아름답게 세우는 사람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집을 세우는 건설자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결같은 감사의 태도를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마음 품지 마세요. 마음과 뜻을 헤아리시고 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열매를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마디 한마디 모든 말을 들으시고 생각을 쪼개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속일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언제나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두 마음은 관계를 건강하게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마음은 진실성을 떨어뜨립니다. 건설자와 파괴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늘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오랜 시간 보내고 영향력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의 말이 어떠한 것을 분별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잘난 체하고 교만하게 말하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도 그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로만 경외하는 자가 내 주변에 내 곁에 그런 자가 오래 머문다면 그는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파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파괴자가 내 곁에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과 내가 속한 환경을 자꾸 파괴하는 쪽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거리를 두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내 인생과 환경을 지키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함께하며 영향력을 받아서 같이 파괴자가 되는 삶보다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파괴자의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멈추세요. 그치세요.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믿음과 신뢰의 영역에는 늘 함께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가 가장 똑똑하고 내가 가장 지혜롭고 잘나고 또 똑똑한 것 같아도 가장 미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똑똑한 척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 미련한 것입니다. 똑똑한 척이 아니라 똑똑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똑똑한 척 하느라 늘 비판하고 늘 판단하면서 미련한 파괴자로 가정과 공동체에 서 있지 마시고요. 진짜로 똑똑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똑똑한 자가 되셔서 감사로 사람을 세우고 환경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도 가지는 신실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나아가는 겸손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똑똑한 척하느라 말도 많이 하고 행동과 말이 전혀 다른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고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 되셔서 오히려 말보다 행동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지혜로운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건설자는 어디를 가나 말로든 행동으로든 관계와 환경을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파괴자 쪽에 서지 마시고요. 건설자 쪽에 꼭 서셔서 자녀들의 인생 감사로 세워주시고 속한 공동체도 항상 감사로 세워가시며 어디에 계시든 그 환경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좋은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래야 선한 지혜들이 엮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쪽이 아닌 되는 쪽으로 모든 것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인생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선한 자와 위선자의 열매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선한 자와 위선자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위선자는 자신이 선한 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 위선자를 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선자는 죄를 우습게 보기 때문에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그 입에서 거짓이 술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가 가는 길,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잘 깨닫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인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미련한 사람은 죄를 우습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위선자는 교묘히 자신을 이 선한 자로 위장합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뻔뻔하게 자신이 선한 자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의 말만 듣고 무조건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수룩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똑똑하고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제대로 그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어수룩한,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것도 무엇인지 저것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위선자가 하는 말들, 모든 말들을 다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마저 거짓된 영역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동행하지 않도록 분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정직하기를 먼저 힘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말로도 행동으로도 행하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의 삶은 반드시 거짓된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부터, 나부터 우리 자신을 속이는 삶이 되지 않도록 경건을 날마다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계속 경건을 회복해야 되는 삶입니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은 위선적인 모습으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그리고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열매를 보면 반드시 그 과정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결과를 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은 반드시 그 삶의 열매에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이 번지르 해도 삶의 그 열매의 실상이 온통 비난만 받을 것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번지르게 말하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나무든지 자신의 열매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좋은 나무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나는 좋은 나무가 아니면서 좋은 칭찬, 사람들의 인정, 높음을 받는 자리들이 다 내 것이 되기를 원하고 바른다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 그 사람이 걸어온 삶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끝이 아름다운, 정말 마지막이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삶이신지 꼭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삶의 과정마다 아름다움이 남아야 합니다. 과정마다 좋은 나무들이 되셔야 합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좋은 열매를 내는 삶이 될 줄 아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무서운 착각을 하고 살아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를 속이는, 우리를 속이는 위선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되기를 훈련하시고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행동, 나의 말을 조심스럽게 살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의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에게 공감해 준 태도, 참으로 좋은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건 참 위험한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건설자인지 파괴자인지, 선한 사람인지 위선자인지 예리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 사람과 알아갈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만 듣고 성급하게 따르지 마시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깨닫는 그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건설자인지 파괴자인지, 그리고 선한 자인지 위선자인지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의 말만 오랫동안 듣고 따르면요,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렇다더라, 그게 맞다더라, 카더라 그걸 신뢰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더라, 그게 맞다더라라는 정보를 볼 것이 아니라 진짜 열매를 보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열매를 분별하셔서 믿음의 길을 꼭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많은 가정이 그리고 개인의 삶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깨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와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집을 세우고 삶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분별하셔야 합니다. 누가 건설자이고 누가 파괴자인지 분별하셔야 하고요, 누가 선한 자인지 그리고 누가 거짓을 일삼는 위선자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우리는 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마세요. 번지르하게 하는 그 말만 보지 마세요. 그 사람만 따라다니지 마세요. 과정에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감사로 환경을 세우는 사람인가를 분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내 자신부터 좋은 나무가 되기를 힘쓰시고 좋은 열매가 되시기를, 좋은 열매를 많이 내시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면서 가정도 삶도 일터도 우리 공동체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그런 복된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